먼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영원하여 제가 삼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충성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귀하게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설교가 좀 딱딱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화를 좀 사용하지 않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 본인도 좀 쑥스러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한 개인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칭송되며 전해져 온 이야기들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 네 분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렵고 또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은 어려운 그런 시기 때에 하나님의 미랄 되셨던 분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분은 서울 남대문 교회의 김병찬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이른 아침마다 자기 집 뒷산이 어딘가 하면 남산인데 그 남산에 범바이 야수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자기 집이 내려다 보이고 또 멀리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는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장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곳은 갈 곳 없는 거지들이 밤이 되면 모여들어서 잠을 자는 숙소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로님이 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이 넘마주의가 어린 아이 거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쓸만한 쓰레기를 주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저 귀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어서 참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쓰레기 덩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귀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쓰레기만 주워가니 사람이 쓰레기만 또 못한 것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 쓰레기통 가까운 곳에 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사서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을 때우고서 그리고 장안의 거지들을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급하게 다 장안으로 퍼져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거지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쟁통에 고아가 된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졸지의 고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우리나라 고아원인 경성고아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날 아침 일찍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장로님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래쪽을 내다보면 자기 집이 있고 또 교회가 있어서 또 자기 집과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 위에서 내려다보았더니 이 장로님 집 근처에서 불이 났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불길이 바람에 의해서 이 장로님 댁으로 옮겨 던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니 자기 식구들은 자다 말고 당황스럽게 살림 도구를 그냥 바깥으로 옮기는 분주한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 하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장로님 댁을 향하여 세차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로님 댁으로 오던 불길이 잡히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화재가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집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꺼내놓았던 살림 가재 도구들을 다시 집 안으로 힘들게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장로님이 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의 아내가 몹시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화재 때문에 놀라서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다 살림살이 바깥으로 내놓고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다들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남편인 장로님은 산에서 편하게 기도하다가 일이 다 끝나고 나니 그제서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아내가 화가 나서, 당신은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그저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곳에서 공기 마시다가 기도하고 오니 그래 좋냐면서 그렇게 쏘아내어 붙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덤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나도 산에서 보니 집에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아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금방 집에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찌했겠어. 엎드려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했더니 우리 집으로 불던 바람이 그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집이 무사하지 않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김장로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산기도했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있는 줄로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형편이 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하나의 미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감리교를 대표하는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인데, 이 세 분 목사님은 다 형제들입니다. 이 세 목사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넷째 아들은 김권도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네 형제가 모두 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네 명의 형제를 훌륭한 목회자로 키운 사람이 바로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숙녀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6.25 한국전쟁 피난 시절 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이중여 전도사님은 홀로 7남매를 키우게 되었었는데 바느질로 돈을 벌었지만 그날 7 식구 비닐을 때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김홍도 목사님은 목판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역전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초콜릿 또는 도나스와 같은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얻어서 그것을 삶아서 온 가족이 비닐을 때우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숙녀 전도사님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만큼은 꼭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들이 돈을 벌어오는 족족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늘 아이들 이름으로 11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 늘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굶고 있는 자식들 지켜볼 수만 없어서 주일 아침에는 그 당시에 개나 돼지들에게 먹이로 주었던 술찌꺼기를 얻어다가 그것을 물에 타서 아이들에게 먹여서 교회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날도 역시 술찌개에다가 물을 섞여서 아이들에게 비늘을 먹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주인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바깥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이 세 아이들에게 술 기운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술 냄새가 막 퍼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는 아이들이 술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난하니까는 옷도 변변치 않게 입고 있었을 텐데 그 상태로 그냥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 문 밖에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게 되자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추운 데서 예배 마칠 때까지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 도중에 집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어머니에게 주일을 보겠다고 혼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추움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예배를 끝까지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들 가운데는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일 성수를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귀하게 지켜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에서 보내야 된다고 여겼던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뿌리이자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끝까지 지켜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울산남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와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하늘의 미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와 예배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번은 어느 시골교회의 정칭희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의 학벌은 국졸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시골에서 크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게다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도 참 칭찬을 받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걸 칭송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가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주님 앞에 좀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봤는데 사실 교회를 둘러봐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배울 것이 별로 없으니 교회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래도 못하니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힘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교회 종은 내가 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교회 종을 쳤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종을 쳤는데 모든 예배 시간을 뭘로 알립니까? 종을 쳐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종을 쳐서 좀 있으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제 예배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이처럼 교회 종소리로 알리다 보니 여간 성실하지 않으면 이 종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은 교회 종을 치면서 한 번도 예배 빠진 적도 없고 지각해 본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또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저녁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또 추운 날이나 더우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75세가 되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종을 치시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목이 좀 뻣뻣하다시면서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때부터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주무시듯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이 혼수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식을 들었던 교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장로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두 줄기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다른 많은 교인들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종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시던 그 장로님은 죽는 복까지도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이 닿는 대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미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번은 1950년대에 평신도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성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시험이라고 하는 책에도 소개된 이야기인데
이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댁은 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멀리 계신 한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 댁에 손님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인지라 당장에 먹을 쌀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맛있는 쌀밥이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장로님이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웃에 가서 쌀 좀 한 대 좀 얻어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의 쌀만 얻어서 겨우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대접할 쌀이 없었습니다. 또 꾸러 가려고 하니 염치가 없어서 꾸러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부인과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둘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쌀 2말만 주십시오. 쌀 2말만 주십시오. 계속해서 쌀 2말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뒤에서 듣고 있는 이 장로님의 부인 귀에도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인이 남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는데 당장에 쌀 한 대도 없는데 무슨 쌀 2마리나 달라고 기도하나,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밖에서 누가 급하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 부인이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에 손님이 또 누군가 찾아왔다면 뭘 가지고 이 손님 대접해드리나, 그런 생각으로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남동생 둘이 쌀 1말씩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몇 마리입니까? 딱 2마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도할 때 비웃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때부터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서 남편이 평신도 봉사로 귀하게 수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훌륭한 세계적인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울산남로교회 45년 역사 가운데에 왜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좋은 교회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민족이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려웠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배가 고픈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릿고개 다 넘겨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고픈 민족이었는가 하면 밥 먹었느냐가 인사였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워낙 밥을 못 먹고 다니니까는 식사하셨느냐, 이게 인사였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는 먹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 달 후면 2020년 새해가 되게 되는데 새해가 되면 나이 1살이 다 더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1살 더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이까지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또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를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애를 먹었다 그런 표현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톡질을 하게 되면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스러기를 뭐라고 합니까? 톱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밥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대패질을 하면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대패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것들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전자시계가 아니라 뭐 배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태엽을 감아가지고 시계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엽을 감을 때에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계에 밥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계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옷에 실이 붙어 있으면 그 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우리말의 표현들이 먹는 것이나 밥에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배고픈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저 배부르게 한번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팠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배고픈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 쓰레기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하고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도 복음 전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분들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적인 이름을 가졌던 제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여쭙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좀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 안으로 한번 만나보자 라든지 아니면 돌려보내라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을 얻기 전에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야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이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각오를 다짐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24절인데, 24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많은 열매, 즉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26절 끝에 보니까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분들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자녀들과 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남북교회 하늘의 미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귀한 하나의 미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맞이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많은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어느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그렇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내가 말른 그 모든 땅이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고 주님의 향기로 물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의 미랄에 따른 그런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해 봅니다.